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이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5년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7년의 대풍년의 기간을 지났고 이제 2년의 기근이 지났고 이제 5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5년. 그래서 이 7년의 이 기간, 이 대기근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비축해 놓은 그 식량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고대 이 지역에 임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임한 그 대기근은, 이것은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로서, 그러니까 그 7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상태.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곳으로 보낸 목적이 그 큰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그래서 너무나 불행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제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정말 지그재그로 걸어왔던 것 같은, 지그재그 뿐입니까? 막 그냥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이 도대체 정리가 되지 않았던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일들이 그것이 일자로 쫙 펴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무질서하고 정말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던, 그냥 떠밀려 살았던 것 같은 인생. 그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어난 그런 인생사처럼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던 이 사건은 단순히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은 애굽에 와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셉이 아쉬운 게 없어요. 아버지 야곱 품을 떠나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나는 너희를 지으신 너희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고서는 내가 너희 민족의 너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 안 내려갔다는 거죠.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 아유 하나님 왜 절 그러세요? 우리 뭐 큰형을 내려가게 하세요. 뭐 또 네가 장자이기 때문이다. 장자가 요셉뿐입니까? 유다 있잖아요, 유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그 불행 과거에는 그것이 정말 평생의 그 한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그 과거의 그 사건이 다시 말해서 형들이 나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요셉에게는 내가 그때 그 당시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구원의 섭리를 따라 애굽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고요. 절대로 안 왔겠구나. 그러니까 형들은 뭐 어쨌든 그때의 그 사정으로는 그 시기심에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좀 어떻게 받아보겠다고 동생을 뭐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만 마치 요셉에게는 그게 형들이 연기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애굽에 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형들에 대해서 그동안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바뀐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그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였어요, 형님들.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은원 관계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재해석하게 해요. 왜 우리가 만났던가? 이거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사사로이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런 오해나 원한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의 가치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모든 불행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이 되었던 이 모든 일들이 사소한 게 돼버리는데 이 말이에요. 가치 때문에 그래요. 가치 때문에. 그게 지금 요셉이 이렇게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이런 모든 악한 감정들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것이 오히려 사소한 일이고 오히려 형들이 잘한 일이 된 것,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놀라운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큰 구원.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큰 구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한 그 구원은 펠레타라는 말이거든요. 펠레타. 그래서 이 펠레타는 지금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고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때 이 펠레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어떠한 재앙이나 재난,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훗날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뭐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마지막에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이런저런 재난이 이제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애굽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바로 펠레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뭐예요? 그런 환난과 이런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구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것은 정말 그 지옥의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구약에도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이미 계시되고 있었더라. 그러면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펠레테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나머지 또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역대상 11장 14절에 보면은 이 큰 구원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제 큰 구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테슈아예요. 테슈아. 이 테슈아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도드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아말렉으로부터 이제 그 밭을 지켜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테슈아라고 하는 이것은 구출, 구원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큰 환란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펠레타는 피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을 피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사라진 게 뭡니까? 우리들의 죄로 인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벌이 면제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 실제로 심판의 대상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로 드러난 우리의 본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의 대상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과되어지는 것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범죄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완전성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성은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벌로서 받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 죄책은 사라졌어요. 그게 이 텔레파 개념입니다. 다만 그 존재에 대한 존재의 그런 비참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테슈아라고 하는 것은 구출, 구원이니까 어떠한 위험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무능력과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치 못하게 살아야 할 비참한 인생이 있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생,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 지나고 나면요, 늘 아쉬워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모든 능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래에 닥칠 어떠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게 죄인된 우리의 비참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면은요, 후회가 없는 인생이고요.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테슈아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비참, 이런 결핍으로 인한 이런 모든 비참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거기는요, 눈물도 없고요, 이별도 없고요, 사망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요. 늙는 것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로 이 큰 구원에 사용된 테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과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또 큰 구원이 나오는데 예수와예요. 예수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와. 또 여호수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그 개념은 바로 테슈아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큰 구원할 때 이 펠레타와 테슈아와 예수아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펠레타는 위험으로부터 어떤 재난이나 재앙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테슈아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이 예수아는 테슈아와 의미가 같은데 이 예수아는 왕에게 주는 구원이에요. 왕에게 주는 구원.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도다. 이제 시편 18편 50절에서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큰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그 큰 구원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생명 보존이에요. 두 번째가 후손을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후손이라고 번역된 것이 그냥 자손, 자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슈에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인데, 이게 이제 그 선지서에서 중요한 그 핵심 단어로 등장하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흔히 렘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후손은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당신들의 그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창세기 45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펠레타라고 했잖아요. 모두 다 이 기근 속에 있는데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풍요로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뭐다? 생명 보존과 남은 자를 세상에 두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을 바라보게 해요.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약속의 땅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그 특정한 땅에서의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것과 차별되는 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그것은 존재론적으로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큰 구원이라는 이 말로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것이 형들의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뒤에 일어난 얘기를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두 번째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세 번째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게 점층법이죠. 점점. 바로 한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온 집이잖아요. 바로에서 집으로, 집에서 애굽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한 개인에게는 아버지로, 또 그 집으로는 주로, 그리고 나라로는 통치자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첫째로는 존재론적으로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의 자리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고한 존재죠. 신적 존재 아닙니까? 애굽에서.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럼 분명히 요셉의 신분은 1인지하란 말이에요. 바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임명한 총리예요. 그런데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분은 이 세상에서 바로보다 높은 신분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리인데 실제로는요, 섭정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바로가 내린 결정을 요셉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분으로서는 바로보다 높은 자리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바로를 섭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낮으셨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들보다도 더 높으시죠. 바로 이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과 바로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신분으로서는 바로가 주인이고 요셉이 종입니다. 그가 총리라 할지라도 바로에게는 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계는 그가 섭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단지 개인적인 수준에서 바로의 아버지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집의 주입니다. 아니, 그 집의 주는 바로죠.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 집의 주가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버금 통치자가 아니라 그냥 으뜸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통치자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실제로 왕족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사실 때 가장 겸손한 낮은 자리에서 살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죠. 근데 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노멘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지식과 다 관련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죽었다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들림을 받아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거래요. 여러분이 보좌에 앉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대요. 여러분이 창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신앙이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심하면 이원론이 되고 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에서는요, 퍼센테이지 차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아서 그리스도인가요? 그게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명목상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위선인가요? 예,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실존을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실제와 다른 명목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거든요. 그게요, 바로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말이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당신은 왕 중에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서 조롱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거나 그러면 거기 가면은 뭐 말도 못하죠. 예? 집도 절도 없죠. 뭐 문화도 낯설고 뭐 다 낯설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서 기죽지 않잖아요. 뭐 거기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기죽지 않나요? 아, 왜요? 거기는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기죽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 나 여기 한국 오면 말 잘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오면 두 다리 뻗고 잘 집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불편 속에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생하는 거를 사서 고생하고 말이죠. 그걸 오히려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인생 내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맞죠. 하늘에 우리 집이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시는데 힘들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으시고 그 답을 얻으셔야 해요. 요셉의 이 말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요셉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시대에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집에, 이런 사람들과 이런 곳에서 살도록 보내신 것은 내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과거의 누구도 아니고 내가 떠밀려 산 거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바로 이 세상의 왕을 이끄는 자로 삼으셨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계도하고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그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주장은 하지 마라. 명목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요셉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이 요셉에게 임한 그 큰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지금 요셉의 위치,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위치, 이 고백은 다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다 하실 거예요. 마치 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즉에 형들에게 팔릴 때부터 요셉이 알았다면은요. 그 이후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를 갈며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한많은 그런 세상은 없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 입장에서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총리가 되지 않았다고요. 응?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끌려오는 중에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총무노릇 하고 있거나 우리 인생에 어느 여정을 걷고 있겠죠. 근데 그때도 아직 요셉의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더욱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며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의미와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부활에 대한 약속인데 그것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바른 이해와 재해석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구원이 있습니다만 큰 구원은 부활이며 부활 가운데에서도 첫째 부활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끝에 다다랐던 요셉의 이 믿음과 이 고백을 통해 저희들의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뿐만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